없습니다. 잘 아는 얼굴도 좀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 서정조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서 목사님은 나중에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까 광고가 아니라 했는데 소개하는 거 보면 아주 나중 배움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니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문중경 유명한 전도사님 기념관 운영하시고, 그리고 성결교 중에 문중경 전도사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추경순 전도사님들이랑 발굴을 해서 새로 살려냈는데, 그 추명순으로 저한테 박사 논문을 쓴 박사 배출이 있었는데, 워낙 바쁜 양반이라 왔었다가 간가요 지금 있나요? 이거구나. 자, 그래 우리 추명순,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살려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제가 아주 조금 자료를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니까 잠깐 보면서, 그리고 오늘 군산 선교 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라는 것은 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주대학에 있을 때 그 창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시골에서. 근데 제가 모든 교회는 교회 역사를 다닌다. 그러나 선교 역사 없는 교회는 문을 닫는다. 이 이야기에 아주 그냥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참 시골에서 뭘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그 학생들 기도운동, 신앙회복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감리교 세계 기도 본부장을 하는 백용현 목사님, 대전 한빛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시골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역사가 있지만 선교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1세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가까운 게 쿨란 공동체예요.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오로지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하다가 사라졌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1세기가 됐을 때 이미 아프리카, 유럽까지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성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성교적 교회라는 것은 성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성교라는 걸 아는. 불이 타고 있어야 불이 듯이 교회는 성교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공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교예요. 하나님의 성교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나 성교회가 성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19세기의 위대한 우리 에딘버러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도 계신데, 정말 The Great Century라고 하는 에딘버러 대회를 열 때까지는 완전히 낙관주의가 전 세계의 기독교가 그 당시에 몇 퍼센트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18세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12%였는데 36%까지 갔어요. 100년 만에 300%. 그러면 36%가 300% 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21세기 되면 108%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넘치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26% 떨어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성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언제 많이 깨달았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중국이 공산화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선교지고, 중국을 선교하면 하나님 나라로 온다고 하는 천년왕국세이 지배를 했는데, 결국은 마오가 중국을 통일하고 모든 선교회와 선교를 쫓아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쫓겨난 거야. 교회가 선교회가 선교했으면 쫓겨난 거 아니야. 그래서 깊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그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도 있고 받는 자도 있고.
지금까지 역사가 전 뭐냐? 서양 선교사들이 가서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나라에는 잘 성장하고 어떤 나라에 기독교가 없어졌냐? 받아들이는 후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전체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주체하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성교의 도구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성교의 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왜 1884년이 기준이에요? 85년이 왜 기준이에요? 알렌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더 아펜제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서상윤이가 성경을 번역해서 전하고 존 로스가 이영찬이나 4명의 모든 청년을 전도해서 세례받고 1883년에 소래교회가 설립되고 그럼 그전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적한 게 사람이 민경백 박사의 민족사가. 그런데 최초의 우리나라의 교회사 박사가 누구냐? 백낙준 박사님이 선교사, 그 사람이 마트레시라고 하는 철저히 선교사 사관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못 바꾼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못 바꿔서 지금도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사관이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민중사관에서 일만해요. 그리고 전택국, MCA 운동한 사람, 평신도상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받는 사람을 다 봐야 되는 것. 오늘날 가장 중요한 신학적 수도인 하나님의 성교, 여기에서 보면 전하는 자와 받는 자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성교역사도 제가 2장에 써놨는데, 군산성교역사는 우리 이제 중요한 부분에는 스킵할게요. 왜 그러냐면, 남장로도 지금 이제 장로가 아닌 사람 조금 지고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남장로도 예양협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도 일으키지만 중복 낭비 안 하려고 이제 예양협정을 통해서 우리 호남과 충남 서해안을 준 거죠. 사실은 한남대학교 남장로교에 세웠기 때문에 대전까지도 여기 다 구해요. 그런데 다른 교파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예양협정에 따라서 남장로교회가 주어졌다는 건데 그때 이제 상황을 나는 호빈력과 추동력으로 호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를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은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의 시초가 어디냐? 지금은 이제 충남으로 왔어요. 원래는 금산이 전국이에요. 김종필이가 가져갔어요. 홍화당 유리아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산에 사는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프랑스 신부 국경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조상제사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지충하고 사촌 동생 사촌형 권상현이 위패를 불태우고 그냥 죄사를 빼버려요. 근데 그 전에 있는 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었는데 양반이 선비가 천주교를 믿고 이 주상 이 숭배를 없애버리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해서 이들을 그 당시에 전라도 수도가 여기 전주. 그래서 그 남문 여러분 경기전하고 전동 성당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경기전이 경계예요. 그래갖고 풍남문 바깥에 성 밖에 데리고 나가서 참수한 데가 바로 전동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주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왔지만은 굉장히 좌절된 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통화. 1892년에 12월에 왔잖아요. 12년에 그러셨죠. 93년에 여기 와서 이제 군상하고 전주들이 드나들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894년에 통합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철수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호남 지방에는 신라가 통일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저항 정신이
특별히 이제 이쪽은 옥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한 살이 잡는 거잖아요. 왜 이완용이 여기 전략한 살사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학혁명에 대한 여러분 많이 나오겠지만 이 동학혁명이 좌절되잖아요. 민중의 희망이 좌절되잖아요. 이게 이때였다. 세 번째, 이러한 공백이 말하자면 유교와 불교는 이미 그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토속 종교들이 그것을 처음 만든 최재우가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 써놨죠. 최재우가 우리 책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유도, 불교, 유교와 불교도 수천 년의 운이 다했는가 라고 묻고 유교, 불교 대신에 내가 동화를 한다. 동화하는 이유는 뭐냐? 가만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총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럽의 작은 나라들인데 그 힘이 어디냐? 서학에서 왔다. 서학이 천주교,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동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듯이 이 최재우가 혹세무민이라는 생각을 나가서 최시영이 했는데 여러분 원래 동학은 북쪽이 훨씬 강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최시영에 의해서 폭력을 사용 안 했어요. 근데 정복준이 너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당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시영이고 여러분 동학 전체가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고 일본이 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좌절했는데 여기 동학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강일순이라는 사람, 조목사. 이 사람이 서자로 되어갔기 때문에 입신 출세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동학을 따라다니면서 청주경전까지 올라갔었어. 우리가 동학이 대단한 힘을 가졌는데 성공하기는 힘들게 생각해요. 종교의 힘을 빌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강일순이 중상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토속 종교의 거의 대부분은 중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강정상이 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39살 여기 모악산 대원사 거기서 자기가 소위 말해서 모든 걸 깨달았을 때 대원사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비교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실성각은 원래 불교 아니에요. 삼성각도 불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웅전 뒤에랑 출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실성각이 대웅전하고 나란히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새로운 천지개벽을 선언했더니 대웅전이 한 360도 돌아간다. 믿던가 말이라지만 근데 39에 앉아서 그대로 제자들 불러놓고 입장한 사람이 강일순. 근데 강일순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차경석이에요. 여기 정읍에 고척교라고 해서 일제시대 600만, 70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광에서 나온 소태산 대종사 박준균이 여기 교통의 중심지로 와야 된다 해서 익산에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붉은 영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소태산 대종사가 입적한 다음에 뭐냐? 정산동사라고, 경상도에서는 뭐, 제자, 수제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동원도이잖아요. 삼동물, 모든 진리는 한 군데서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이분이 차경석을 찾아요. 그랬더니 차경석하고 아무리 깊이 얘기를 해봐도 이게 사도야. 네, 논란이 많아요. 강일순을 넘어서는 사천자라고 해가지고 강정산을 넘어서서 차경석이 이제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았지만 이 정산종사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동원도리의 문제에 대해서 토속종교를 하나로 모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하고 돌아와서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 박준비는 자기가 만든 게 원불교인지 몰라요. 불법 연구회인데 그것을 정산종사가 만들어서 원가운데 하고 원불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처럼 종교의 공백 혹은 민중들의 자전이 아주 깊었을 때 우리 기독교가 동학이 좌절됐을 때 동학가 천주교가 박해를 통해서 고종을 겪을 때 기독교는 들어왔는데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 고종은 제가 나중에 아시지만 사이가 좋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은 우리 특별히 토속 종교는 제가 관심이 좀 많아요. 왜? 비교 종교를 하는 사람 중에 토속 종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보면 뭐 나는 외국 종교죠. 저는 토속 종교를 이해해야 한국의 기독교를 한 번 더 넘어선다. 숫자가 많아서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조상제사 얘기 잘못했다가 그냥 정통 찾는 장로교한테 막 이단 공격을 받아서 그것을 나가서 그냥 최성규 목사님이 성산교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내가 성산교 학교 이 호남주의자가 맡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는 왜? 기독교가 효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효의 종교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기독교가 메조리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반 이상의 신앙으로 가기 힘들다 생각해서 이 조상, 이 효를 얘기하는 제사 문제가 걸리는 거야.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여러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전라북도 특별히 이 토속 종교의 핵심인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추동력은 7인성 발대예요. 7인성 발대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미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스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쭉 해오던 거고요. 그래서 정신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정신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내가 군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사무만성운동하고 정신하고 나머지 정신 얘기를 생각하면 이 군산 선교 초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요. 그거 보시면 아는데 이분이 버지니아주에서 한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운명이 남다르다고 키도 아주 헐친하게 컸고요. 리치몬드 유니언시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아주 사실은 우리 친선발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을 가는 사람은 4%도 안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거기서도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왔던 엘리트들이었다. 그 중에 이 정기는 정말 아주 우리 전라북도 남장로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세인트루이스 여러분들 세인트루이스가 큰 예측탑이 나와요. 가보시면 그게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옛날에 미국이에요. 17도죠. 이 동쪽으로 이제 가는 그 당시만 해도 세인트루이스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고 거기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듯이 파송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들어오는 건 따로 들어와요. 상황에 따라서 나름을 분석하실 거고 처음에 그래서 1892년 11월에 와서 그 다음에 6월에 케이터 선교사하고 정기 전주에 가요. 부산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정혜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다시 정신 선교사는 뚜르 선교사하고 군산에 와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육로로 오는 것보다 굉장히 해로가 편리한데 그때는 뭐 비바람이 불어서 11일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물포세 요번에 11일 걸렸으니까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왔겠어요. 그런데 이 정kin의 성격과 뚜르의 성격이 상당히 뚜르는 굉장히 똑똑한 의사고 그런데 풀어다니는데 몸이 시원하고 저도 좀 요새 그러니까 안 좋은데 아주 그냥 바다를 그렇게 무조건 분산을 좋아하는 분이었고 정키는 두루두루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뚜르가 워낙 끈질기게 하다 보니까 그럼 좋다. 그래서 1896년 2월에 뚜르가 그 다음에 정키는 2월, 뚜르가 4월에 이사를 와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여기 선창 나가는 데가 어디 심하다. 내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좀 이따가 해결해 줄 거예요. 제가 2006년 월드컵 하는 거예요. 여기 구항교에서 지금 초대했어요. 옛날도 외국 2층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줄 전지 월드컵이 우리나라하고 포란다고 전돼요. 그 월드컵 하는 시간인데 우리 이 사람들이 목사님 좀 시합사 아니 교수님 좀 월드컵 뽑아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월드컵 하는데도 그냥 막 우고 막 난리 나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서 야 구암교회도 나름의 근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근성이 있으니까 뭐냐 지금 개복교회하고 붙잖아. 왜? 어디가 먼저야? 지금 얘기하는 개복교회하고 지금 정말 이게 구암교회가 계속해서 논의 중에 그래서 내가 각주로기다가 달아놨어요. 자, 여기 1893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와서 포구에서 머물면서 성경식 기식을 이쪽 어디 가까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포항란 때문에 갔어. 갔다가 다시 선창가로 왔어.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꼭 드린 교회가 개복교회예요. 그러니까 풍말교회는 먼저 예배를 드렸지만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했어. 왜? 이 선창가에서 와가지고 짐을 나르면서 막 예배당 이 포항교회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는 것은 개복교회고 무조건 처음에 했다는 것은 포항교회다. 그렇게 여러분 가르마를 가져야 안 싸우고 존중할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선창가가 여러분이 알듯이 여기 물때가 되면 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마철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여기 막 물도 들어오고 마신 물도 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기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째 아들 조지는 꽤 살았거든요. 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시드니하고 프란시스도 태어나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기는요, 자기 아들 3명을 묻는 데가 군산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 군산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고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제 정기 사업을 하는 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 군산의 목사님들이 큰 사업을 잘 하셨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1996년에 전주대학을 왔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기전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성격 교수고 성격사장하니까 정신 자료를 가요. 아니 당신이 기존대학 아니냐? 정킨이 세워준 학교에서 정킨을 기념하는 학교에서 정킨 자료 없다고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대학이 가만히 갖고 있어. 왜 이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대학, 숭실대학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킨 선교사가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로 옮깁시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1896년 11월에 이제 제물포에서 군산에 와가지고 정말 여기가 군산에다 성교를 계속 둬야 될지 나주로 가야 될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교공회 회장이 전기있는 그러니까 뭐냐 시골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당회에서 반대 하면 안 되니까 1년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미룬 거예요. 그러면서 나주에는 해계성 선교사를 내시보내서 군산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군산의 교인들이 그냥 온 힘을 다해갖고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군산 성교를 그대로 주자. 그래서 만든 교회가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풍말교회 지었고요. 그 다음에 남창교회는 남정교회 최초의 교회를 여기서 세운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타고 다니죠.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남정교회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 익산에는 내가 요즘 군산에 약간 소원했어요. 왜냐면 익산은 4.3 안전운동을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오라고 그냥 어떤 데서 또 오라고 보건처에서 또 오라고 남정교회에서 또 오라고 4번 5번 부르니까 4.3 안전운동을 막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해도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걸 하면서 뿌리가 어디서 왔냐? 군산 3.5 안전운동선을 받았어. 그래서 군산 3.5 안전운동에 대해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지금 영경학교잖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데고 여러분 진짜 관련자가 여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촬영을 하려면 제가 맨날 TV에 나가고 JTV만 나가고 오늘 전화가 나가서 2020년 SBS에서 3.5 만세 운동을 지방에
일어난 만세운동 중에 공중파 방송이 다큐멘터리로 1시간짜리를 처음으로 만들어. 그래서 2023년 3월 1일 아침 9시에 방영했잖아요. 제가 그때 몇 시간을 녹화했는데 나오면 뭐 다 쪼박쪼박 해가지고 5분이나 되려나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고 만들어놓으면 내가 나갔다 그랬더니 그리고 아깝다 JTBC에 나왔던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서울 SBS에서 방송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고 만들어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전라도에서 제일 극렬한 만세운동이 남전교에서 시작한 4.3 만세운동 현장에서 6명이나 순국하고 순교한 사람인데 다 교인이 주공자예요. 근데 그 운동이 김치열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군산 3.5 만세운동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가서 다 남전교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3월 5일에서 4월 4일 한 달간이에요. 그래서 이 3.5 만세운동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도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5 만세운동도 결국 여기 여러분 알듯이 멜볼린 학교하고 지금 영명학교가 3.5 만세운동에 주동이 된 거 아시죠? 3월 6일이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3월 5일가 됐는데 그때 이제 멜볼린 여학생들도 나오고 굉장히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하한다는 거는 이렇게 막 역사가 주는 어떤 어마어마한 스토리나 감동보다는 그냥 아카이브로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3월 5일이 진짜 이 남한에서 제일 먼저 했냐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운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라도의 만세운동의 뒷복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는 또 선교사가 이제 오고 나서는 지금 약간 익산, 목포, 김제까지 다 굉장히 넓었죠. 그 정기 선교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892년에 와가지고 1904년 병이 어마어마할 때까지 여기 군산만 위해서 10년 이상 일한 거예요. 그러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성교회에서 전주 가서 쉬어라고 했는데 그때 지금 약간 소문막교회 당연히 안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안 쉬고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교회를 6개를 또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정신 기념사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나의 아버지 정신 선교사 이런 책들 보면 정신 선교사가 여기 밤새 목이 빈대 물리고 스쿠에서 중독돼가지고 죽을 뻔하고 이걸 가지고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했더니 정신 부부가 겪은 그 세 아들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목회 상담적 연구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자료들도 많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편지를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정신 선교사에 대해서 연구할 때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부가 같이 쓴 성경편지나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정신 선교사에 대해서는 군산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할 만한 게 굉장히 많다. 그런데 군산 가가지고 군산에서 전주 가가지고 3년도 채 안 지난 1907년 12월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결국은 1908년 1월에 숨을 거뒀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여러분 기성학교 정신을 기념한다. 물론 이제 여기에 약간 이제 아픔이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정신 선교사님 사모님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좀 귀국을 하게 되죠. 사실은 남편이고 애들 다 잃었는데 얼마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우리가 좀더 성찰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헌신했던 정신에 대해서 의혹이 하나 있어요. 선교사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며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 정말 이런 열악한 데 와서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아들이 여기 생각하는 건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노새잖아요. 노새.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키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타면 발이 막 바닥에 닿을 정도로 키도 크지나 봐요. 잘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박교회의 종탑은 정신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종을 빨리 제작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종 소리가요 10리 20리 막 이건
말하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울렸다는데 여러분 아니죠? 공출당해가지고 일제 때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교회에 있는 그 종탑은 나무만 연달이고 종은 전혀 저 소리보다 심하죠. 자, 내가 이거 이제 신학적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교적 평가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굉장히 해외 선교를 열심히 했던 건 뭐냐면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을 해요. 그 뭐냐면 교파 선교예요. 구원을 주고 교파와 그리스도 왕국을 하기 위한 전도, 복음화. 여러분 선교란 말은 사실은 예수에게 igna티우스 로열라가 미시오라는 말을 미시오라는 청소년에서 그전에는 뭐 통계학이니 뭐 확장학이니 이런 식으로만 선교를 생각했지만 기독교인 열리고 이방인을 개종시키고 이게 그냥 말하자면 선교라고 생각하는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장로교회도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전주에서 예수병원은 인물들과 정식 엔딩 정식 탁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인물들은 여러분 세계에서 탑 클래스가 존스 탑킨스 의과대학의 세계에서 탑 클래스 그 전신 수석으로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학에 교수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그걸 집어치고 이 열악한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장로교 선교 정책이 뭐냐? 의료회에는 사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전도의 힘을 쌓아고 있어요. 결혼 후에는 케이터 선교사님, 케이터 선교사님 옆에 돕는 일을 많이 했지. 특별히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남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클라크라고 하는 의사도 아닌 사람만을 들어. 남자 딱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클라크를 통해서 통역해가지고 또 이 인물들은 남자나 이런 환자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한국의 그 공론주의 전기도 플러스 남장로교의 선교 정책이 함께 빚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사이드한테 바로 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 거의 의료 사역을 안 해요. 왜? 전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비우스 선교 정책 이게 그 당시에 여기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왜 레비우스 정책이라면 원래 3자 정책이었고 지금 중국 정책가 아니고요. 헨리 레이건, 루퍼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의 해외 선교 중국가 만든 거야. 그런데 레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안식년 갈 때 언더우드가 흘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열흘간 있으면서 일주일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 세미나를 레비우스가 했으니까 레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면 3자 원리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가만히 알고 보면 우리가 복음주의 오장언약이라고 지금 복음 오장대에 되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 어쨌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른 보건이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은 그냥 우주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파 선교가 나중에 만든 게 뭐냐? 한국의 교파 분열이다. 이건 장로교 굉장히 빼게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도 장로교회가 몇 개인지 몰라요. 대충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라고만 알고 있고 사실 신천지도 제일 많이 나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뒤에 단로를 안 써버렸죠. 이게 교파 분열도 결국은 교파 선교에서 오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장로교의 기본을 초대교육으로 돌아가서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교인을 많이 전도한 것도 공이지만 교파를 이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나눠서 갈라낸 이런 시스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는 하나님 선교. 두 번째 삼각선교 기질을 요즘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성교사에 가면 이제 3자 왜 3자 원리가 나왔냐면요. 지금 여기 각각 예를 들면 상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허든슨 페이드가 중국에 갔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상하이에 갔어요. 그래요. 예국에 갔더니 서양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온 지 벌써 몇 세대가 지났는데도 그 얘기 뭐냐? 미션 스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리고 다 사는 사역자를 불러들어요. 그 안에 예배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인쇄소도 있고, 다 있어. 여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현지 사역자를 내보내서 우리는 안 나가. 이게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헨리베그 루터스에서 내가 나한테 선자를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 남장로들은요, 군산도 그렇고, 여기 전주도 그렇고, 처음에 교회를 해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병원 밑에 진료도 해요. 그 다음에 꼭 학교를 세워요.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미션 스테이션, 성교 기지하고 약간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개방됩니다. 옛날에 미션 스테이션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선교사에 적극적으로 가서 만나면서 삼각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원래 미션 스테이션하고 오늘날 선교적인 한국하고의 중간에 과도기자 형태가 삼각 선교 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좀 시작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제가 저도 정신없고 교수님이 처음에는 뭐 한번 하셔서 20분 만에 끝날까 봐 제가 했더니 40분 걸려서 저도 지금 40분 하고 있어요. 잠깐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삼각 선교 기지는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성교의 통전적인 성교에 조금 부족하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교는 왜 해야 돼요? 우리 경건주의는 구원 못 받은 백성들이 불쌍해 사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마음. 그럼 긍휼이라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당위성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해야 될 당연한 걸로 하는 거지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산층이고 굉장히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런 마음에 생겼고요. 레비우스 선교 정책에 있어서 또 잉골드가 이야기한 얘기처럼 굉장히 좀 자기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교파 선교와 문구에 따라서 하는 게 많았다. 마지막,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힐라어 굉장히 많이 나요. 오이켜고 살다, 오이코스 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같은 사역자들하고 지혜로운 건축자로 집을 세운다는 게 오이코스예요. 이거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전 세계를 포함하지만 오늘날에는 충격받은 현지 여성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현지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냐면 1910년 에디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교회할 때 마코 3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급성장을 소개했어요. 1884년에 와서 청교전까지 1894년 10년 동안 기독교인이 몇 명 늘어난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10년 동안 선교해서 400명. 청일전쟁 때부터 1910년 에디바라까지 15년 동안 몇 명 늘어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아요? 10년 동안 400명 늘었는데 갑자기 청일전쟁에서 에딘버러까지 맞춰보세요. 400명에서 25만 명. 안 놀라네요. 그게 왜 마구삼장 목사님이 한 얘기는 현지 사역자를 중심으로 위해서 이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컨트리 책들이 여러 가지 내가 나중에 잘해보세요. 이제 이 인물들요 이제 스프루라고 하는 것들 다 알았어요. 스프루는 뭐냐면 약간 이게 우리나라 물 바꿔 먹고 음식 바꿔 먹고 해가지고 전부 소화기에 대한 문제가 다 생겨서 만든 게 치기사네. 휘아몬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만든 거고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잉골드의 남편 케이트는 뭐 때문에 힘들었냐? 중국 독자의 자유교육.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남장로교회예요? 남장로교회는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싸웠던 남군, 북부는 해방했다고 링컨을 중심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남장로교회가 얼마 안 돼서 20세기 후반에 와서 합쳐졌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를 1982년에 이 학교나 병원 간호교회 공부하는데 남장로교회의 신학은 엄격히 얘기하면 미안해요. 선교사님들이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다르지만 남자가 여자, 백인이 유색인종, 그 다음에 서양 사람, 아시아 사람들의 호라고 생각하는 인종 근주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최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교회를 일으킨 건 뭐냐면 케이트 선교사님이 자기가 안식년을 맞아서 1909년에 가면서 그 유명한 최중진, 이자익, 윤수명 조사한테 맡겨보거든요. 근데 이 최중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전라도에서 최초의 목사된 사람이 최중진 목사예요. 그 유명한 사람은 이자익 목사예요. 이자익 목사님은 대전 신학교도 세우고 장로교회 총회장을, 장로교회는 너무 많이 달라졌지만 달라지기 전에 총회장을 세우고 하는 사람이 이자익 목사예요. 그런데 이 최중진 목사님이 이 지금 정업, 부안, 해인, 임시 여기에서 최초로 선교사로부터 독립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현지 사역자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다. 선교사님하고 다 같은 목사라도 선교사 목사라고 이거하고 차별이 너무 급여도 너무 많아. 인물들도 나와요. 인물들하고 의사하고 포개들이 남자 급여보다는 진짜 남자는 선교 전체이고 남자는 현지 사역자 그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를 세웠다. 12개 교회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가버렸어. 그래서 1년 후에 케이트 선교사님이 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요. 케이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를 배반하고 마귀의 입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자익 목사님하고 3년 동안 바디 달고 돌아다니면서 12교회 나가지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케이트 선교사님이 이분이 약간 다리도 좀 불편한 신분이거든요. 이 케이트 선교사님이 잘못해서 그러냐. 이 남장로교회 울수적인 성교 정책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생각과 남장로교회 인종적인 혹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없어요. 시대적인 관계니까. 그게 어우러졌어야 했는데 사실은 이 케이트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국에서 자기가 약간 일찍 은퇴를 했어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힘들어서 여기서 명예롭게 계시라고 했는데 그때 이분이 플로리다에 가서 노후를 보냈는데 그 몇 년 보내는 동안 뭐라고 했냐? 역사상 제일 좋은 사람이 케이트 선교사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 정도로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여기서 선교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 선교를 할 게 아니라 초교파적인 협력성. 그래서 저는 서 목사님이 장로교가 아닌데 이 정신사업회하고 이해가 너무 훌륭하죠. 정말이에요. 저도 그 성경에 보이면은 그 다음에 통전적인 선교하라는 것은 의도는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돈 족값 받고 기독교 간판 달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환자를 다른 의사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뛰어나게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지 그냥 수단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혀 맞지도 않은 몸에 이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뭐 워십한다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좀 저는 신학을 하니까 약간 그래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 책에다가 써놔서 죄송한데 제가 명예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칸씩 지금 역사관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좀 사랑하시면 좋겠고 절반만 하고 제가 여러분 내놨으니까 쉬는 시간에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앉아 계신 분도 너무 힘든데 중간에 좀 쉬실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